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에 주신 그 약속의 그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새롭게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불러주신 우리 모두의, 우리 개개인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창조 시대부터 아브라함까지에 대한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오늘과 또 다음 한 2번 정도 이 창세기에 대해서 이 개괄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의 그 창세기 1장부터 12장 정도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창세기는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창세기는 크게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어떤 역사를 이루었던 그 시기,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장의 시대, 크게 큰 그 두 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창조 시대에는 창조 시대부터 이 바벨탑 사건까지 정도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창조 시대 때는 에덴 동산과 또 아담과 또 그 가족과 자식과 또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의 그 정도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죽는 것으로 이게 끝이 나는 것이 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조 시대에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창조는 뭐 있던 것을 복사를 해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전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신 창조의 작품이죠. 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는 인간의 영역도 아니고 어떤 과학의 영역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창조가 믿어지십니까? 창조 아니고는 이 세상의 기원이 설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 여러분 시계 있잖아요. 시계에 이 시계가 몇 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수천 가지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것이 시계지 않습니까? 그 시계를 누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합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없는 것에서 절대로 있게 된 것이 아니죠. 어떤 경전을 봐도 어떤 생물의 어떤 그 시초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 없지만, 성경만이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이 땅의 모든 창조의 기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천지는 즉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로 봤을 때에 이 지구의 좁혀서 이 지구를 봤을 때 이 지구는 물이 있고 그 아래에 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 아래에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지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공허하고 혼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했다, 이 혼돈했다. 혼돈이란 이 말은 어떤 어떤 질서, 어떤 형체 그런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허, 이 공허란 말은 아무것도 거주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혼돈이란 말은, 혼돈은 어떤 형체나 어떤 질서가 없는데 요즘 같이 무슨 계절이 있다든지 낮이나 밤이나 한 주, 1년 그런 어떤 것이 없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물이 드러나 있고 그 물 아래에 땅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얼마나 운행하셨는지 몰라요. 그때가 1년인지 1억 년인지 40억 년인지 100억 년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가 40억 년이고 100억 년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얼마 동안이나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3절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창조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뭐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 하셨고 어두움을 밤이라 그렇게 칭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만드셨습니까? 궁창. 궁창이 바로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늘을 기점으로 해서 땅 아래로 물이 있고 땅 위로 물이 있었는데 그 땅 위에, 하늘 위에 그 물은 지구의 대기층을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물층이 온실 효과를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 물층이 그리고 이 지구에 일정한 온도를 갖게 해서 사람이 굉장히 살기 좋은 온도를 유지했지 않느냐 그렇게 과학자들은 성경의 과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층들이 자외선이나 감마선이나 우주로부터 오는 해로운 선들을 차단을 시켜 주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또 네 번째로는 큰 광명체 해를 만드시고 그보다 작은 광명체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7절 안식을 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제한이 없는 어떤 소유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경제적인 어떤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사람이 꼭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라는 것은 잘 안 해.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이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나 봐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아시지만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벗어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저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 너는 왜 먹었니? 예, 저 뱀이 나를 유혹하여서 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말을 하였더라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변명했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죠. 저도 그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첫 시간이 첫 말이 뭐냐면 그냥 감사합니다. 잠을 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는 하지만은 이상하게 회개의 기도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제 집사람과 다퉜을 때 미안해, 용서해줘, 잘못했어 그 말이 쉽게 나오질 않아서 서로 자존심을 세우다가 몇 날 며칠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할 수 없이 제가 살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회개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 잘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어디쯤 있었느냐 하게 되면은 제가 그 16대 9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 못했어요. 그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의 그 티그리스 강과 또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지만 그 아래쪽에 즉 페르시아만 쪽에 좀 가까운 그 위쪽에 그 비손강과 기온강은 지금 흔적만 있다고 그럽니다. 그 만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 아닌가 그렇게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발견될지 모르지만 여하튼간에 그 에덴 동산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지역이었다. 대충 어느 지역인가 우리에게 그 성경은 대충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이후의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얻은 곡식과 또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그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가? 왜 동생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나중에 들에서 둘만 있을 때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이게 시기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일 정도의 무서운 힘을 악마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시기. 그런 가인에게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가인 거기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자 이렇게 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오히려 대들었죠. 그리고 가인은 아버지와 그 가족을 떠나서 지금 이라크의 동편 쪽인 이란 쪽인 그 놋, 보이시죠? 그쪽 쪽으로 떠나버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족보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집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낳게 하십니다. 130살 때에 아담이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담 셋을 낳은 이후에 아담은 약 8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930살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 셋은 105세 때에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살다가 자녀들을 낳고 912살에 죽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100살 넘어서 자식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때 차를 타고 보면서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는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손이 번식이 되어졌는데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고 낳은 가운데 좀 이렇게 그 DNA상 좀 이렇게 좀 근친 어떤 그 결혼을 통해서 이상한 아이가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365세에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나오는데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고, 그 홍수 후에 노아도 350년 동안 살다가 950살 때 또 이 노아는 죽습니다. 이 노아 시대에, 이 노아 나이 600세 때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방주를 제작을 하는데 그 넓이가 22.5m, 길이가 135m, 높이가 13.5m, 그리고 40일 동안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궁창 위에 그 물층을 이루고 있는 그 하늘의 그 창이 열려서 쏟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궁창 위에 있던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리고, 또 땅 아래에 있는 그 문이 땅 아래 깊은 샘들이 터져서 위에서 아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쏟아져 올라와서 온 지구의 산까지 다 뒤덮여버리는 대홍수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에베레스트 같은 산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 사실 지금 네팔에 보게 되면 아주 희귀한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당뇨에도 고혈압에도 관절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그 실라짓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나옵니다. 실라짓. 근데 그 실라짓이 바다 저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 있던 그 해초류나 이런 것들이 녹아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것이 바이타민이나 뭐나 이런 데에서 슬금슬금 나옵니다. 그것을 채취를 하는데 그것이 몸의 해독에 굉장히 좋은 그 작용을 하는 물질이 바로 실라짓이라고 하는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나 이런 그 높은 산들이 어떤 그 대륙과 대륙의 판들이 만나서 새롭게 솟아오른 것이 바로 이 그런 산들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산들이 없었고, 그 산들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과학자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위에서
땅에서 솟아오르는 하늘에 쏟아내리는 그 물을 통하여서 이 땅이 다 뒤덮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방주가 물을 떠다니다가 또 150일 이후에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10일 만에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육식이 이제 허용이 그때서부터 허용이 됐죠. 그리고 노아 이후로 노아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인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인류가 새롭게 뻗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가 그 당시에 포도를 심었었는데 포도가 어떻게 수리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잠이 들어 버렸어요. 하체를 다 내놓은 채. 근데 함이 맨 먼저 봅니다. 둘째 아들 함이 제일 먼저 보고, 와, 아버지가 창피하게 아랫돌을 다 드러놓고 자고 있어 하고 형제들의 흉을 봅니다. 그때에 셈과 야벳은 큰 천을 가지고 큰 이불을 가지고 뒤로 가서 조용히 덮어드리죠.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드립니다. 그리고 함은 나중에 저주를 받아서 셈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그 자손들이. 그리고 야벳은 큰 어떠한 민족을 이루고 셈의 어떤 그 장막에서 같이 거하는 복을 같이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노아가 노아의 아들 셈이 아라박사를 낳고 아라박사 살라를 낳는데, 아브라함 전까지 이 살라, 에벨, 벨렉, 루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내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가 또 가득한 이 인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죠. 근데 이 에벨과 그 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 대를 쌓아서 이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하나님이 제외된 채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 인간 중심으로 잘 살자. 그렇게 교만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또 생각을 다르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따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인간들이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은 또 흩어진 채 또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교만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까지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상이 막 난무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는 우르에서 205세 우르를 따라서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입니다. 그 형제가 나홀이고 하란인데, 이 데라의 그러니까 사례는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여동생입니다. 사실.
사례는 어머니가 다른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는데 그 부인이 리브가인데 그 리브가가 누구냐? 부두엘이 그 딸이죠. 근데 부두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의 그 둘째 동생인 나홀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작은 아버지의 손녀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야곱은 또 이삭이 낳은 그 야곱은 또 누구랑 결혼합니까? 그 라반의 그 딸인 라헬과 레아와 이렇게 그 결혼을 하죠. 그렇게 해서 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시고 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아까 읽으신 대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너로 하여금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죠. 롯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이 임해야 되겠습니까? 형통한 복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돼야 되고, 없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야 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안 됐어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됐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안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나홀, 할아버지 나홀이 사실 저 갈대아 우르, 즉 이라크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했죠. 나홀은 거기서 죽었고, 데라가 같이 하란으로 데리고 갔는데,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갔는데,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하란에서 지금 시리아 지역 쪽이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그랬는데, 지금의 레바논,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계속 기근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 나섰는데 힘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예배 잘 드리는데, 내가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주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이 예뻤어요? 미웠어요? 이쁘다 그랬어요. 이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적당히 이쁜 것이 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 아내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세뇌교육을 시킵니까?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당시에 그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그 부자고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예쁜 부인을 남이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려고 그 남편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쫓아내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는 문화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 말하지 못하고 아들이라 하면서도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참금을 가지고 아내를 삼으려고 하면 나 그 지참금 필요 없어. 내 누이 네 아내로 주지 않을까 하고 거절하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내까지 빼앗길 염려 가운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집트 왕이 그 바로가 사라가 너무 이뻐서 많은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이 사라가 결혼한 여인인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이 바로 왕이 많은 지참금과 함께 이 아브라함을 쫓아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네게브 지역, 즉 지금의 그 데드시, 바로 홍해가 아니라 그 사해 밑에 쪽에 그 네게브 지금 사막 지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그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네게브 지역으로 가서 아브라함도 또 그러니까 롯도 그 세력이 커지는 가운데 서로가 그 헤어지게 되고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목축을 하기 좋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창세기 12장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그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시면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사람들이 순종으로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어떤 순종이 온전히 결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또 내가 믿은 만큼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게 하시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짧은 제 인생의 그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교회의 일들, 자식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저 정말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만나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지금도 진행 과정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상이 난무하는 그때에 다윗의 족보에 속해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수많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거치게 하여서 본격적인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을 때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답게 귀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 아담, 가인과 아벨, 셋, 인류의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또 우상으로 찌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역사가 때로는 너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보게 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게 하신 것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승리의 삶이 우리 모든 삶에 아름답게 임하여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